그렇게 30년 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된 게 28년 전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오늘까지 쓰고 그렇게 아버지가 안 계신데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제가 읽은 책이 있는데 조창인 씨가 쓴 가시고기라는 책입니다. 아마 대부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다움이라고 하는 10살짜리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백혈병에 걸립니다.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신장을 팔기로 작정을 합니다. 장기를 팔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만 자기가 간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는 이제 자기의 organ을 팔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한 게 무엇인가 보니까 각막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대신 각막을 파는 것으로 계획을 바꿉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시력을 잃게 되었지만 아들은 살아납니다. 수술 후에 아버지가 간암 증세가 더 악화가 되어서 결국 시골에 있는 한 폐교, 초등학교였던 그 폐교에서 힘들었던 삶을 마치지요.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줄도 모르고 아빠를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말이야 아이를 남겨놓은 이상 죽어도 죽는 게 아니래.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소설은 끝납니다. 이 소설은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태를 아버지에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잔뜩 놓고 죽으면 이제 수컷은 다른 물고기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알을 지킵니다. 부화가 되고 어느 정도 자라는 15일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기 집과 알을 지킵니다. 주둥이가 다 헐고 그리고 아름답던 몸 색깔이 다 잃어버려질 때까지 결국은 자기 새끼들을 지키면서 그 새끼들이 자라서 떠나보낼 때까지 둥지의 문 앞에서 지키다가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신의 몸을 그들의 먹이로 주는, 자기 새끼들의 먹이로 주는 독특한 물고기가 가시고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국에서 아버지의 날로 지키는 날인데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가정과 사회에 많은 짐을 지고 세상을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영어 가운데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스트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에 제일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가장 가깝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아버지에게서 아버지는 누구인가, fatherhood, 이것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 시대의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가정에서 소외되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네 아빠 뭐하니? 회사 다녀요. 회사에서 뭐하니? 몰라요. 아빠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 바빠 나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너무 바쁘니까 나빠서 아빠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자녀와 하루에 10분 이상 대화를 나누는 아버지가 많지 않습니다. 아빠를 돈 버는 기계 정도로 인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다고 하는 자녀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요. 한국에서 발행되는 월간지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제가 그 잡지를 보니까 설문조사에서 아버지를 닮고 싶은 아들들, 딸들은 불과 33%밖에 안 됩니다. 아버지를 결코 닮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아이들도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성장합니다. 아버지를 닮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친구가 있는데 아버지가 늘 집안에서 담배 피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걔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입에다가 담배를 물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펴요. 미국 중산층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평균 15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얼굴을 함께 마주치는 시간 하루에 3번이 안 되는 2.7번입니다.
그 시간도 각각 10초에서 15초를 넘기지 못합니다. 저도 아들을 둘 키우다 보니까요, 인생이 재미가 없는데 재미없습니다. 애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거의 하루에 뭐 몇 초가 안 돼요. Are you okay? 아빠 왔다. 내가 가서 신고해야 돼요. 아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라는 게 이게 참, 최근에 기독교 기관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학교도 하고 어머니 학교도 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그런 현상들이죠. 우리 교회도 10월 달에 첫째 주, 둘째 주, 토요일, 주일날 아버지 학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읽었는데 이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어떤 아버지에 대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아버지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6절에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요,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또 아버지. 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 애들이 놀면서 아버지 자랑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번. 그 중에 돈 잘 버는 아버지를 둔 아이는요, 저녁마다 아빠가 오시면서 과자를 손에 들고 옵니다. 아무개야 집에 들어가자. 그러면 그 과자를 흔들면서 들어가요. 부럽더라고요. 한 집에는 아파트 3층에 살았던 애가 있는데 태권도 유단자의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성질이 나도 걔는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빠가 뛰어나면 우리는 그걸로 끝입니다. 한 친구의 아버지는 동네 파출소 경찰이었는데 지금 보면 대단하지 않은 직책이었지만 그 아버지가 대단해 보였어. 정복을 딱 입고요, 퇴근할 때 그 아빠를 보면은요, 그 아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 보여요. 야, 니네 아빠 대단하다. 동네에서 술 먹고 또 싸움질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도 들어가고 저 사람도 파출소에 끌려가면 그 아빠가 다 빼내줘요. 대단한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에 대한 자랑을 거의 할 게 없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없었고 뜻깊은 사건도 없었어요. 저녁이면 술 잡수시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육남매 불러다 놓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국회 이런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고구려 신라 백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현대사까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쯤 되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는 거를 그때에서야 알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6.25 때 민간인 부대 유격대 부대장이었습니다. 부하가 3,000명이 있었대요. 난 보지 못했으니까 뭐 증명할 수 없는데 하도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리고 권총이 3자루가 있었고요. 전쟁에서 머리, 발, 또 이렇게 정강이 이렇게 3번 총을 맞았습니다. 한국 반공 전사에 기록된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유공자로 그렇게 모시고 있죠. 근데 6.25 끝나고 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전쟁 얘기만 하면서 자녀들에게 매일 술 잡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저에게는 과자를 주는 아버지, 태권도 유단자 아버지, 경찰 아버지가 낫지, 저녁마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아버지는 별로 내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저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였다면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9살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궁금했어요. 하나님도 술을 잘 하실까? 하나님도 술을 드시나요?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무에게도 묻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자라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처음에는 싫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아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말라기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자,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B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둘은 형제입니다. 자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모두는 어떻게 돼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의식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똑같이 부르는데 형제 자매라고 우리는 부르면서 그런
sisterhood 또는 brotherhood이 있는가 우리 속에. 본래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어요. 끊어졌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sin is separation, 죄는 분리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의 75%에서부터 80%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권세래요, 권세. 경찰관 아버지를 둔 걔는요 권세를 부리더라고요. 가끔씩 태권도 유단자 그 친구도 가끔씩 권세를 부렸어요. 우리는 걔네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도 꼼짝 못했어요. 아버지가 뒷배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authority,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순종해야 되고 벌벌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아버지들이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 아버지들이 다정다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아내가 간음을 하면 아버지가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나거나 불구자로 태어나면 아버지가 죽일 수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딸이 자라면서 음란하게 하거나 너무 되바라지거나 그러면 아버지가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집의 재판관이고 집행관이고 모든 게 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313년 이후에 이런 풍습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들, 무서워하는 아버지의 영,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보면 우리들이 아빠에 해당되는 단어를 아바라고 부릅니다. 아바. 이 말은 예수님 당시 언어였던 아람어였는데 아바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아버지에게 사용되는 애칭이었습니다. 우리말의 아빠라는 말과 아람어의 아바 똑같은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미얀마에서도 아빠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인도 지방의 타밀 지방에 가면 타밀어에서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빠라는 단어, 엄마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비슷해요. father, pater,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세상 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이 사실이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인생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진노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주님의 보호,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와 가르치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상속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는다는 건 상속,
상속을 말합니다. 상속이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문제는 부자관계만 확실히 증명되면 끝나는 거예요. 정주영 씨가 돌아갈 때쯤 되니까 미국에 살던 어떤 분이 정주영 씨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정 씨가 가문에서 큰일 났어요. 친자 확인 소송을 해서 DNA 테스트를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수십억을 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부자관계, 친척관계 다 끊는다. 그리고 그 돈으로 때웠어요. 부자관계가 확실하니까, 옛날에는 없었지만 DNA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은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책임져 주셔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로 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inherit, 유산된다는, 상속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을, 천국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을 뒀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찾아서 멀리 떠납니다. 허랑방탕했어요. 먹고 마시고 처음엔 비즈니스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비즈니스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쉽지 않죠. 다 떨어졌어요.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의 종이 됐고요. 돼지우리 치면서 쥐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쥐염 열매를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봤는데 한번 먹어보려고 트라이 했는데 너무 딱딱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동네 어구에 있다가 그 멀리서,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디스턴스가 먼지만 막 쫓아가서 내 아들 돌아왔다 그렇게 하고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못된 자식을 안아줬고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향해서 무한한 용서를 베풀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는데 가락지를 끼웠다는 그것은 결정적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입니다. 이제는 그 반지만 끼고 있으면 집안에 있는 어떤 창고든지 마음대로 열 수 있어요. 종들은요,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무슨 짓을 했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반지를 보여주면서 문 열어. 다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창고든지 다 열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는 당당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가난하지 않아도 돼요. 배고플 필요도 없고요. 돼지우리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쥐염 열매를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겁니다. 이 패역한 둘째 아들,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는 천국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선물이지 뇌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을 구별할 줄 아세요? 선물은요, 선뜻 내주는 물건이에요. 뇌물은 뇌를 쓴 다음에 내주는 게 아니, 제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빠가 뇌를 써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뜻 내줬습니다. 선물입니다. 상속은 선물이지 뇌물이 아니다. 한국의 큰 기업체 회장이나 사장님들은요, 자기 기업을 거의 대부분 자녀들에게 상속시켜 줍니다. 거기에 서울대 나오고 일 잘하는, 똑똑하고 영어 잘하는, 그리고 내 아들이 영어 잘 못해, 그래도 아들에게 줍니다. 그 똑똑한 서울대 나온 사람한테는 월급은 주지만 기업은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이 세상의 물질을 상속받는 자녀들이 아니라 영혼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한때 회사를 잘 운영했어요.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아들이 뱅크럽 시켰어요.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는 비즈니스를 잘했지만 아들 대에 와서는 다
거덜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영원한 것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기 때문에 뱅크럽트 될 수가 없어요. 뱅크럽트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 운영해 나가시기 때문에 천국은 문 닫는 일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에게 그 영원한 것을 상속 주실 것입니다. 상속시켜 주실 거예요. 이 엄청난 상속의 복은 언제 받느냐?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의 순간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상속의 시작이고 누리는 것을 시작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내버리고 하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죽는 순간입니다. 미국 어느 양로원에 아무도 잘 돌보지 않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어느 누구도 그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 아는 분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힘든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간호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치료하는 시간에는 왔다 갔지만 간단하게 치료하고 빨리 돌아갔어요. 그 할아버지하고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할아버지는 어떤 간호사도 자기를 정성껏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불평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자신이 힘든 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간호사 아가씨가 왔어요. 이 간호사는 그동안 어떤 간호사도 하지 않았던 정성과 열심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이 곁에서 보면서 하루 이틀 하다 말겠지, 저 할아버지 간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그러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를 무려 3년 동안 정성으로 할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간호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간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찾아와서 할아버지에게 정성껏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마침내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연고가 없는 이 할아버지의 과거는 큰 회사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도 모르게 변호사에게 유산을 남겼는데 그 암흑의 간호사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는 그런 유서를 써놓고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간호사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자녀는 아니었지만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상속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이 간호사는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죄만 지었다가 그냥 실수만 하고 하나님께 불평만 하고 이랬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기도 응답이 더디면 우리 불평합니다.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요즘 일 안 하시나 봐, 그리고 나는 안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입니다. 넘치도록. 그냥 믿다가 죽기만 해도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라는 걸 잘 모르실걸요. 나는 행복한 사람, 언더우드 뒤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고 설 수 있고 듣고 보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운전해서 여기까지 와서 파킹하라고 여기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사실,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2014년에 한국 사회를 달구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생. 바둑의 용어인데 그 미생 드라마 끝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잊지 말자. 나는 아버지의 자부심이다. 모자라고 부족한 자식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날에 우리는 당연히 육신의 아버지를 한번 기리는 시간도 돼야 되겠지만 또 한 분 하늘에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모자라고 부족한 자식이 아니라 감사하고 충만한 자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